유대인들에게는 5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5개의 종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5개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문화가 워낙 찬란하고 정말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대적했습니다. 율법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배격하고 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반로마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로마의 지배를 따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게 자기는 율법으로 하면 흠이 없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외적으로 그런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아니고 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아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제사장들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좀 중도 노선이 있었어요. 그렇게 로마에 너무 그렇게 적대시하면 되겠냐. 로마하고 좀 타협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밑에 있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도 그건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당이 있었어요. 열심당은 바리새인하고 좀 비슷한데 더 강했습니다. 완전히 반로마예요. 폭동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싸워서라도 절대로 로마한테 무릎 꿇을 수 없다.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돼야 된다. 굉장히 열심당, 어떤 혁명당 같은 그런 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는 이 경건파,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면 수도원파, 수도원적인 어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에세네파, 좀 경건한 사람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문제가 많죠. 온전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나사렛파. 나사렛파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5개 파가 존재했습니다. 유대 사회에. 근데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굉장히 이방인들을 좀 하대하고 자기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그리스 로마의 지배 받았는데도 그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직접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인간에 나온 철학들, 인간의 문화들은 막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천지야, 우상천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이제 유일신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일신이 아니고 단일신입니다. 단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단일신인데 우리는 유일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완전히 이건 지옥의 땔감들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정통 유대인들은 더 심해요. 요즘 같은 게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가거든요. 외국에서 성지순례를 많이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요. 가는데 특별히 어느 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면 6월절, 오순절, 맥추절 이런 때는 호텔이 이제 같이 묵고 있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방인들 더럽혀질까 봐. 또 안식일 같은 경우에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자긍심이 높아요. 자기들의 특권, 우린 선민이야.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세계 인류 중에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굉장합니다.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할 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로마서에 보면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에 대한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택한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또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또 성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냐, 지킬 수 있었던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한테 자기들은 굉장히 긍지를 갖고 특권의식을 갖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 그래가지고 너희들 살인하는 자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 살인한 죄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 안 했다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방인들이라 간음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보다 이미 가만히 있다. 마음에 욕심을 가지면 그 도둑질이다. 이렇게 탐심을 가지면 그게 죄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본질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꾸롭죠. 듣기 싫었죠. 예수님이 밉죠, 아주.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그러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몸에 할례가 있어서 하나님의 표가 있다. 이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이렇게 절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표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할례 자랑하는데 할례는 마음의 할례야 돼. 육신의 할례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을 떠들 거 없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지혜롭고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한 분이에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 15장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많은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얻게 하고 내 후손, 이 메시아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믿음을 딱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집안에 8일 된 이제 율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할례 안 받아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봐라, 아브라함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이야. 할례를 받았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믿음을 할례로 인친 거라고 그러지 할례 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례는요, 오늘날 하면 세례 같은 거죠, 그냥.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잖아요? 근데 왜 세례합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 이제 등록교인이고 세례교인입니다. 입교인이 됐습니다. 이건 뜻이잖아요. 그거 안 해도 구원 받아요, 세례 안 받아도.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도 포괄하시고 유대인들도 포괄하셔서 하나님 백성,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딱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 치를 때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할례가 있으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이라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인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로마서를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인류의 죄, 특별히 이방인의 죄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죄가 뭔지를 밝히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특권 의식 같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죄 없는지 알아? 너희들의 죄가 뭔지 알아? 근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사실은 유대인이 안 돼봤기 때문에 유대인이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잖아요.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유대인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유대인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 있습니다.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고 다른 게 성도님들 만나보면 상목의 교회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상목의 교회들 긍지가 대단합니다. 경북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 이 구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제일 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시민교회 좀 큰 교회 장로님들은 긍지가 대단합니다. 근데 개척교회 장로님이 한 분 있고 두 분 있는 그런 분들은 가서 얘기도 제대로 못해.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만 무슨 교회에 대한 어떤 의논하고 이런 것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진짜로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약호가 일단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키워야 돼. 교회를 키워야 뭘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개척교회 장로님 한두 분 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시는 장로님들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장로보다 여러분이 훨씬 난 거죠. 개척교회 장로님들이 만약 그렇다면 그분들이 훨씬 난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성전, 우리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할례가 있어. 큰 소리 뻥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이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데 어떤 죄인지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17절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특권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긍지 특권 의식 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 선과 악이 뭔지도 몰라. 저 짐승 같은,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다 우리는. 그런데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정말 수준 낮은 사람들, 이방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제사장 국가고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교만에 가득 차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어요. 선과 악이 뭔지 알아. 나는 어둠에 있지 않아. 난 빛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우습게 보는 우리에게 교만이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이 왜 부르셔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들만 왔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칭찬을 하시고 막 그렇게 띄워주시고 막 그랬어요? 너희들이 제사장 국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민의식만 가득 차고 그냥 특권의식만 차가지고 이방인들을 막 그렇게 무시하는데,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만의 교만. 이거 정말 회개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도 꺼지 않는 그런 그곳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저 영혼은 내가 구원하지 못한 거 내 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섬겨야 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막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잘 섬겨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대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웃는 사람 보니까 나 같은 저가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면 뭐라 그러면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뭐라고 하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읽으면 이거 기분 안 나쁘세요? 이게 제가 읽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저는 읽는데.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잘 살고 강하고 성격이 아주 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만 쓰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사도벌같이 막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문벌 좋은 사람도 쓰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겸손하셔야 돼.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어떠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거, 잘 나가는 거, 돈, 명예, 학식 이런 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과 제가 들여다보세요. 있는 것들 자랑하고 부끄러운 것들 숨기려고 하지 누가 부끄러운 걸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존감이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 자기가 이렇게 볼 때는 열등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크게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자랑의식, 열등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하나 딱 지고 뭐가 좀 자기가 된 것 같으면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교만하고 아나무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 모습을 공개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열등의식 해결된 사람이 이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약한 걸 내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PR을 해야지 자기를 그냥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아니 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냥 그런 약한 걸 왜 자랑해? 세상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자기 약한 거 그만 자랑한대. 자기 약한 걸 자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나 같은 거 이런 걸 쓰시는 걸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했어. 그래가지고 난 대학원 나와서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딱 되는데 전부 에이플이야.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욕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성적표 옛날 걸 띄워놓으면 목사님 자기 자랑하는 거 맞아. 아유, 정말 저게 맞아 저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걸 기뻐하실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가원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는데 잠깐 들어봤어요. 했더니 자기 성적표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이렇게 봤는데 전부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수미양가 이렇게 됐잖아요. 수미양가. 근데 거기 보니까 양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니까 가가가 대부분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근데 그걸 공개하시더라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들어 쓰신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딱 설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든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면 여러분이 막 자랑하면 높아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뒤에 가서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존감이 사도갑으로 예수님한테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내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해진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분들,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나의 자랑은 뭔가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 자랑을 막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거든요. 어떤 분 봤는데 좀 부끄럽지만 자기 학교, 대학교 성적표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여주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성적표가 전부 그냥 에이플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약호가 죽긴 죽지만 마음에 좀 저 사람 정말 교만한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래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런 기분 반항감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돈 자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그래요 막 그렇게 이럴 것 같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여러분이 땅을 사고 그러면 사촌이 배 아파한단 말이에요. 배 아파한단 말이에요. 사촌이 그 자랑하면 배 아파. 집 샀다 그러면 사촌이 좋아가지고 막 와서 음식 먹지만 기분 나빠서 오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약한 것을 자랑하셔야 돼. 나 같은 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하시면서 나 약한 걸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동창 모임 갔어요. 부부 동창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이 약한 걸 자랑하면 바로 집에 와서 아내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왜 당신은 그렇게 찌질이 같이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그런 얘기 부끄러운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좀 잘한 거 좀 자랑하지 당장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주 자랑이 넘쳐나요. 그냥 자랑이에요. 우리 이렇다 자랑이 넘쳐나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발했어요. 했는데 미용실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대박이가 걔 이름이 대박이거든요. 대박이가 미용실에 두 번 온 사람은 알아봐요. 마스크 쓰고 가는데 마스크 쓰고 가도 두 번 온 사람은 가서 막 그렇게 이게 발로 이렇게 그렇게 해요. 나는 모르는데 두 번 온 사람 모르는데 가서 막 한대. 그러고서는 이모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미용실 앞에다 차를 누가 딱 대잖아요. 그럼 막 나가서 막 꽉 찢어서 못 대게 한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개보다 못하다 이러면서 속으로 말은 못하겠고 그냥 나는 개만도 못하네 이러면서 너무 부끄러웠어 솔직히. 그래서 걔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이뻐하는 사람이 주차하는 데다 못되게 하려고 막 나가서 계속 뒤져 못되게 만든대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모가 와서 댄대 차를.
그런 속으로 앉아가지고 머리를 깎으면서 난 개만도 못하구나 이러면서 주여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막 잘나요 막 했다고 해도 개만도 못한 것도 많잖아요. 예. 개는 그 주인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이번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뉴스 나왔죠? 막 떠내려가가지고 진돗개 한 마리 떠내려갔는데 막 하루 뉴스 보셨죠? 하루 만에 찾아와서 집에 온몸이 다 흙탕물 막 흙으로 범벅돼가지고 찾아왔어. 이야 참 보세요. 어디까지 떠나간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걸려서 왔겠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돗개 만도 우리가 못해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지, 하나님 자녀지, 깊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개만도 못한 것도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개는요 대번에 알아요. 그래가지고 꼬리치고 막 달라들고 막 좋아가지고 좋다고 표현을 막 하는데 우리는 표현도 잘 못하잖아. 인사도 무뚝뚝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무뚝뚝하냐 욕이나 먹고 이러잖아. 우리는 개는 욕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 가지 비교해보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그 금요심하게 하시나 개만도 못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전례 누가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드러나고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자랑을 그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어떤 건지 하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께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셨다고. 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 주님이 하신 은혜라고 이게.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랑하셔야 돼요. 이걸 여기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맹인이 아니야, 우리는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를 가르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경을 좀 안다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자신들이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한테 너들 왜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안 했는데 무슨 말이야?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는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상도 아닌 것들은 뭐 무슨 우상이야 저런 것들이 무슨 뭐 신이야 저게? 그러면서 가서 훔쳐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팔아요. 도둑질한 걸 갖다가. 유대인들 너희들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땠나 보세요. 기독교인들. 저 가끔씩 한 번씩 뉴스에 나올 때 보면 불당해 가가지고 부처 얼굴에다가 그냥 이걸 해가지고 막 엑스피 해놓고 막 목을 잘라오고 막
이런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크리스찬도 있어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극단적으로. 그래서 뉴스에 나가지고 그냥 욕을 먹잖아. 욕을 먹잖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막 뉴스에서 MBC에서 막 KBS에서 때리잖아. 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 맞는데 가가지고 그냥 불상에다 갖다 낙서하고 막 이거 막 락카 갖다 막 해가 칠해놓고 그냥 목 잘라오고 막.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왜 그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당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알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면 우리 다 그냥 가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버리고 그래야지. 불상을 다 잘라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제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냔 말이에요. 욕을 먹지 그냥. 아주 그냥 그 기독교 단체 전체가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셔야지. 그렇게 너무 그냥 지혜가 없어가지고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에 뉴스 한번 나왔는데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쪽 명동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이렇게 탁 지고 빨간 십자가 지고 전도하는 전도자가요. 전도자. 그 다음에 어떤 그 동네 교회 이제 교회들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진 전도자와 그 명동에서 전도하는 교회 성도가 싸이 붙었어. 그리고 안민 사람들이 구경하느라고 전부 다 거기서 붕 이렇게 둘러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전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을까? 십자가를 그 진 전도자가 왜 그 동네 그 교인하고 왜 싸웠을까? 영역 침범했다고 서로 싸운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전도해? 이러면서. 여러분 참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그 여기서 전도하면 어때고 저기서 전도하면 어때? 예수님만 높여지면 되는 거지.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막 해가지고 저쪽에 그 어디야 그 동아백화점 앞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저한테 전화가 오고 항의 전화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되지 않냐고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전도하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면 우리가 말려야 됩니까? 전도하게 내버려둬야 됩니까? 대답을 왜 못하세요? 어떤 분들이 전도를 갖고 왔는데 요 앞에서 막 전도를 해. 시장 앞에 전도해. 우리 하지 말라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고 우리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전도지도 같이 주시고 그 교회 가면 어때? 그 교회 가면 어때? 우리 교회는 어떻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막 좁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역 싸움하고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들끼리 막 싸움 붙어가지고 그냥 어떤 게 보니까 성도의 싸움이 목사의 싸움까지 번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는 거지. 전도만 되면 되고 어느 교회 가든지 가면 되지. 전도해가지고 그 아름답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하나 되는 모습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름답게 보겠어요. 전도가 더 잘 되지. 싸움이 붙으면 전도 가려버리는 거지. 전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보세요. 도둑질하지. 물질적인 죄지잖아요. 그죠?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깨트리고 너희들 뭐 계명을 뭐 그렇게 달달 외우고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너희들 왜 율법을 범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근데 어떨 때 충격을 볼 때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설교해놓고서는 내가 여러분 오해 그런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늘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볼 때 나쁜 사람이지만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깜짝 놀라면서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막 확 바뀌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죄성이 있구나. 이게 더 와닿는 거야. 그러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을 받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지 않는가, 범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시고 겸손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법책을 갖고 다니면서 막 법책을 가지고 그래요. 법책을 갖고 다니. 그럼 그분 법대로 사십니까? 못 살아. 우리 법 정말 고쳐야 돼. 합동측법 너무 많아. 법 고칠 게 많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예를 하나 들까요? 예배 시간에 합동측 법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고개도 돌리면 안 되고 예배 인사하면 안 돼. 그 법에 그렇게 돼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법에 걸려요. 다 법에 걸려요. 헌법제 갖다 놓고 딱 들이대면 여러분 저도 걸리고 여러분 다 걸려요. 자기는 하나도 못 지키면서 왜 법대로 안 사세요? 이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왜 안 살아? 율법대로 자기들 막 가르쳐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러놓고 자기들 율법을 범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 율법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지 말라를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되고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해야 돼 삶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고 해놓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여러분 하라고 한 거 여러분 안 하잖아요. 깜깜짝 놀라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어. 내가 그러고 있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2장 24절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너희들 그렇게 율법 가지고 뭐 잘 지킨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선생이라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욕을 먹어. 모독을 받는다. 에? 중상을 당하고 헐뜯음을 당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크리스찬인 우리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도 욕 먹고 있잖아. 우리도 욕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이 욕은 제발 하지 마세요. 너무 이거 서글퍼져. 아니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같이 그냥 안민사고 붙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자기는 교회 안 속했어? 예수님 안에 안 속했어? 근데 크리스찬들을 막 욕을 해요. 자기가 막 이렇게 가면서 이런 거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같이 붙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붙어가지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성도님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할 짓입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고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편에 서가지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면 여러분은 그러면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량하시고 깨끗하십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그는 눈물을 흘린다고 자기가 눈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시편에.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양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것은요 정말로 잘못해서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욕먹을 쌉니다.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근데 욕먹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르게 살거든 특별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면 욕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가 다 그냥 막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들이 그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욕 안 먹을까요? 여러분 다 대답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욕 안 먹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욕 안 먹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욕을 안 먹는다는 얘기네. 맞아요? 욕은 먹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정말 성경적인 윤리관념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보시면 정말 그들은 모든 걸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10대 박해 때 보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흑사병 돌 때 아무도 시체를 안 치우는데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내던지고 그들 시체를 치워줬어요. 그런데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 크리스찬들 욕을 얼마나 욕을 먹은지 몰라요. 식인종이라 그러고 피를 나눠 마시고 인육을 먹는다고 욕을 먹고. 우리는 어차피 성경대로 살아도 욕 먹고요. 잘못해서 또 욕을 먹어 또.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되면 욕을 이리도 먹고 저리도 먹고 먹게 돼 있어요. 잘 믿어도 욕을 먹어요. 쥐발라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생각하시고 욕을 먹어도 정도로 가시면 돼요. 성경 말씀 붙잡고 사시면 돼. 그렇게 욕 먹으면 나중에 상이 큽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욕을 먹으면 상이 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앞으로 왕따가 되셔야 돼요. 왕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따는 왕을 따르는 자녀 이런 뜻이에요. 왕을 따르는 자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을 따르는 자녀. 예. 우리가 왕따가 돼야 돼. 맞은 말세가 되면 왕따가 돼야 돼. 정말 주님을 따라야 돼.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우리는 왕따가 돼야 돼. 왕만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분만 따라가시면 돼. 왕따가 되든 말든 관계없어.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왕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왕따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박쥐 같은 성도들 보면.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편에 가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박쥐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욕 안 먹으려고 해요. 중간에서. 아주 못됐죠. 얼마나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왕을 따르세요, 그냥. 그래서 욕을 먹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 받으세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그러면서 욕을 먹어요. 그래도 욕을 먹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좀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 근데 자신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계속 자신을 가르쳐라. 계속 자기 성장을 위해서 힘써라. 자신의 진보를 나타내라. 성숙해라. 그래서 너에게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대로 안 살면 어떤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설교를 주일날 했어. 나가서는 성도들 안 보는 앞에서 반대의 삶을 살았어. 그러면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사연은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에요. 막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르쳐놓고 그렇게 안 살면 천국문 막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져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몸으로 그냥. 그렇게 크리스찬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남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로 내면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할례인데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막 할례를 자랑하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율법 범하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소용 없잖아. 이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를 자랑하는데 보세요. 그 외적인 할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영에 있고, 이 말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돌이키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할례를 성령을 통해서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평소에 보면 충만해요. 여러분,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삶이잖아요. 여러분 삶이 그게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 그래서 늘 우리는 육적인 생각이 앞서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서 성령을 통해서 육을 죽이고, 육적 생각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신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육적인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죽이란 말이에요. 올라오는 육적인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떠돌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금요 심야기도를 맞이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래.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제가 어떤 집에 보니까 그런 집이 들었어요. 심야기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발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걸 이게 잡고서는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서는 신발도 이렇게 안 신고 계속 보면서, 그리고서는 얼마나 오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서 막 궁금해가지고, 심야기도 끝나면 빨리 가가지고 그거 봐야지. 다 요즘에 볼 수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되돌려보는 방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그 드라마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어떻게 됐을까? 주인공이 죽었을까? 이러면서 그 생각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육적 생각이 이렇게 강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막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고서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상 가요를 딱 들었는데 가요가 막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야. 은혜를 그렇게 받고 왔는데. 이야.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더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 막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젊으실 때 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게 막 버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집에 가서 갈 때까지 계속 그게 가사가 떠오르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육의 생각을 죽여야 돼.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에 떠나가라. 약한 생각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 안에 죄성이 자꾸 오거든요. 육적인 욕망이 막 올라와요. 음란한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사단이나 죄 아래에 있지 않다. 이거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 나 육의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 그리고서 빨리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돌이켜야 돼. 그게 육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 되니까 요즘에 보면 아가씨들이요. 왜 이렇게 짧아지는지 점점 짧아져, 그냥. 그래가지고 막 정말 시선이 이렇게 어디에 들지 모르겠어, 그냥.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가는데 뭐 짧은 치마 입고 가는 아가씨가 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예? 그러면서 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혹시 저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참, 목사님 정말 이상하다 정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갈 치다 이렇게 하고서 빨리 돌이켜야지. 네. 여성들이 요즘 보니까 점점 짧아지고 또 그런 치마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의 욕망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시야에 딱 들어오면 자꾸 죄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죄짓게 만들어. 자꾸 그걸 품으려고 그래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을 빨리 죽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고 계속 끌려가면 마음에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죄된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외적으로 뭐 할례하고 뭐 율법 지킨다고 그 위선 빨리 해결하. 마음의 할례라고 성령으로 할례하고 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3절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라. 여러분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구원을 받지만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은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 제자들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이 뭐냐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잠겨버리잖아요. 성령이 아예 잠겨서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해라 너희들. 성령으로 봉사하고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집이든 차든 뭐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학벌이든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했던 자랑하지 마세요.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 시기 질투만 하지 그거 가지고 막 진짜 기뻐하고 가족들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 자랑하세요. 그리고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례를 행하고 정말 내면이 바뀐 삶을 살아야지. 외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말이에요. 내면이 아니고 외면이 바뀌어야 돼. 내면이 바뀌어야 돼. 외면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이 내면이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